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구에 오셔서 첫 번째 증거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였습니다. 마지막 복음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지막 복음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증거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 증거한 메시지 내용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이 메시지의 복음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30세 젊은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런 메시지예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이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끝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개하래요. 이 듣기 싫은 단어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당신 죄가 있다. 당신은 죄인이다.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니까요. 누가 이 복음을 좋아하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회개, 복음, 믿음 여기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하니까 어떤 희망과 소망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상황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나라를 재건을 해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장차관 어느 직위를 얻을 것이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급한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이 사도행전 1장에 서술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잡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속적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될 수 있을까? 그 정답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들어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간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문장을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캐시가 아닙니다. 물물 교환하듯이 왔다 갔다 주머니 속에서 나와서 당신 갖고 또 팔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은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자의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임하시면이라는 단어가
성령이 성도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성도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영속성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령이 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이 지금 이러면 성령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내 상태를 보고, 그 정도 하나님이면 믿지를 못합니다.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머무는 거예요. 증명을 해볼까요?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실패한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보통 일입니까? 인격적으로 임하는 것인데 대단한 일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 성경의 유사 동의어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내려오심, 또 부어주심, 성령 세례, 또 충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한 학기 동안 배워도 못 배웁니다. 성령론이. 그만큼 방대한 건데,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기본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는데 어떤 시간, 공간, 사람에 따라서 그 표현 양식이 다른 거예요. 어떤 경우는 부어주신다, 어떤 경우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문장이 그래서 수동태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틀린 문장입니다. 내가 성령을 요구해서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이 요구를 통해서 노력을 해서 교육을 받아서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자의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라는 이 말은 성령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 성령이 교회에 임한다, 이 말은 뭐지요? 성령이 나를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주도적으로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요소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복음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복음 전도의 결실을 누가 맺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목사님, 그럼 내가 성령이 임재한 걸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느끼죠? 복음 전도의 열망이 있느냐, 내 속에.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교회 다니다가 교회 실족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보면 이 가슴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성령이 임하면 생기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움직이세요.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대각성 운동이죠. 근데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강사로 강단에 세워요. 그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를 하면, 전도 집회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도 엉뚱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도 재미가 없어요. 거기에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고 불신자들도 있고 실족한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재밌어야 돼요.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복음 설교를 하니까 주제도 엉뚱한 설교를 하고, 오카노 목사님이 뒤에 앉았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 집회를 하는데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하니까요. 제가 그 노회에서 장로님 위임식이나 목사님 위임식하고 또 문학회 행사 때 가면 순서 맡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축사하라 그러면 축사만 하면 되는데 와가지고 축사 시간에 설교하고 권면까지 다 해버려요. 그럼 뒤에 권면 맡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도 뭐 깝깝하고 답답한데 이 집회는 이제 완전히 도저히 이 전도 집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카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전도 집회를 한 번, 두 번 해서 결산을 하잖아요. 어느 시간에 가장 많은 결신자가 나온다 계산해 보니까 엉뚱한 설교를 했던 목사님 그 시간에요. 가장 많은 결신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이 안 돼요. 아니 불신자들은 사도행전이 뭔지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가장 많은 결신자가 나타나냐.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시작과 끝은 성령이 주도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너무나 우스운 일이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세요.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위력이 있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다.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주도되는 복음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중요한 요소 두 번째는 권능입니다. 대다수 영어 성경은 파워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무 좋은 번역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권능을 받는 것이니까 이 권능의 출처가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능력을 받으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착각을 해요. 오류를 범합니다. 권능, 능력, 권세라고 하면 신비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령에 의해서 능력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는 미래까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갖가지 여러 가지 이성을 초월한 합리적인 생각을 초월한 일들이 막 일어나죠. 가능성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권능이 반드시 신비적인 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오늘 그 오류를 정정해야 됩니다. 권능은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권능이라는 이것이 라이센스, 이것이 증명서가 아닙니다. 신비한 기적을 일으켜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제자라는 공식은 아닙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뭐를 할 수 있다, 뭐뭐 할 능력이 있다, 그 단어 뿌리에서 나온 것이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힘을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권능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사도 바울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전달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합니까? 온갖 경험을 다 해요. 고난, 환난, 배를 타고 가다가 얼마나 다급하면 광주를 타고 도망도 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당신이 사도냐 이런 조롱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권능이 없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입니다. 권능,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그 정도로 능력과 권능이 뛰어났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것은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능과 능력이 있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감옥에 갑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환난을 당합니까? 왜 복음을 전도하면서 계속해서 손해를 봅니까? 마이너스. 그러다가요 순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권능이 없어서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고국 강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소화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의 의미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약한 것을 기뻐한대요. 능력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대충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한다. 나는 궁핍을 기뻐하노라. 핍박을 기뻐하노라. 곤란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왜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요?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은 약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 정확해요.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유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생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궁핍, 핍박, 곤란이 일어나도 관계가 없어요. 기쁘다는 거죠. 약한 것을 그래서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과 권능이 뭡니까? 약한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함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당하고 핍박당하고 곤란당하는데 어떤 이유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전부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이것이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고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차원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슨 귀신을 쫓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얼마나 대단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예수 믿으려 그러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일에 현혹이 되고 거기에 쏠려다니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사실 앞에 내가 손해를 보고 당하는 일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능력이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복음 전도는 성령에 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역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헌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공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물질로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돌덩어리를 캐시로 만들어서 주실 거예요. 뭐 이 정도는 돼야지요. 혹시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 답답한 게 있습니까? 좀 짜증나는 일이 있습니까? 뭐 단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능력입니다. 너무나 명쾌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중심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중심에서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이렇게 일을 한다. 그래서 약한 것이 나는 강함이다. 이 능력으로 일을 하는 이런 복음 전도의 기쁨의 역사가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증인입니다. 위트니스입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깜짝 놀랐겠죠. 뭐 성경도 깜짝 놀란 건 난리가 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자들이 많이 변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는 우리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되어져 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지금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시면 그 승천할 때까지 영화로 얘기하면 이 장면이요 1초마다 바뀝니다. 그 정도로 급변해요. 시간 너무너무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할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한 달 후에 가실려나 보다? 1년 후에? 아니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인가 보다?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인데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이 있어요. 정치 개혁에 관심이 있어요.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얼마나 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심중에 맞는 걸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불가능하다. 가능성이 없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기가 막혀요. 가슴이 답답해요.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지. 여전히 미련을 이 나라가 건설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그런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묶어놨어요. 꼼짝 못하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임하면 능력을 받고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과 되리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당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증인은 되리라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고 싶어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요구한다고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한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아닙니까? 이 증인이라는 말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가감 없이 법률적인 용어지요. 헬라어 성경의 증인은 죽음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요.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거를 누가 해요? 우리는 못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줘야만 가능하는 일입니다. 그 온누리교회하고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 사태에 그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그 교단이나 단체에서 한 게 아니고 이 두 단체에서만 조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22명이 소천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교단, 다른 단체를 이걸 종합을 해보면 엄청난 숫자겠죠. 77세 된 선교사님이 최고령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나이가 비슷한 50대 후반, 60대 초의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경우는 선교사님 부부가 소천을 했어요. 10일 간격으로. 더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압니까? 이 선교사님들 선교 지역을 보니까요. 열악한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미얀마, 파키스탄 이런 나라 들어보셨나요? 키르기스스탄 옛날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천한 거예요. 그 동영상이 쫙 나온 걸 보니까요. 이거 뭐 한국 올 수도 없고 치료도 뭐 제대로 받습니까? 이 흔한 타이레놀 같은 것도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가신 그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보면은 이 증인이라는 걸음이 쉽지 않다. 저희 교회가 올해 복음 전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카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전도할 대상자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연락처도 기록을 하고 한 장은 여러분이 가지고 한 장은 저를 주지 마시고 또 이다미 전사님한테 직접 주지 마시고 헌금함에 꼭 넣으십시오. 목사님 없는데요. 없으면 전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써서 내십시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아주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심도 있게 할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없으면 한국에 계신 분도 괜찮아요. 한국에 누가 있는데 이분을 나는 꼭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또 기도할 겁니다. 단순하게 적지 마시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한번 그 말씀대로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적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는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요즘 느낍니다. 예수 믿고 세월 살다가 내 삶의 종결이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 전도로 제자를 삼는 일과 또 하나가 있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후세에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그래야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저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입니다. 키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 주면 다 해결이 돼요.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한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설교했는데 6개월치 벌써 봉사가 이게 다 채워졌어요. 뭐 봉사하라고 적어놓으면 서로 봉사하시겠대요. 설거지 당번인데 또 와가지고 협력해주고 음식 식사하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서로 하시겠다고 하고 그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안 되면 뭐 채워질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말도 못해요. 그럼 목사가 뭐 봉사하란다 기분 나빠가지고 요즘 또 그런 생각도 해요. 뭐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뭐 교회 성전 건축하는 문제 이야 이 숫자를 가지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배병결 선교사님 태국에 예배당 짓죠. 교회가 조인해서 10교회 이상을 졌어요. 그 돈이 많이 안 들어요. 한 10,000불이면 져요. 멕시코 박인식 선교사님이 그 3층 신학교하고 예배당 건축하면서 완전히 건축 이 기술자가 됐어요. 내륙으로 들어가면 저는 물론 멕시코 열악한 지역에 가봤지만 내륙으로 가면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데가 있다. 아직도 멕시코가 교회가 없는 지역이 그렇게 많대요. 너무 가난한데.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 흥분이 나가지고. 그런데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 교회 10,000불이면 짓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예배당 3층짜리를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야 그래 우리 교회도 교회 하나 멕시코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지상에 신앙생활 하다가 열악한 지역에 예배당을 짓고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수 있는 그 헌신을 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우리가 모든 많은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 올해 한 해 우리가 이 자리를 채워보자. 복음 전도도 해보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가 되고 교회에 우리 헌신과 사역에 이것이 막 움직여져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자.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꿈꾸는 신앙의 소망 속에 나타나기를 결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